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의 기도, 기도하는 성숙함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뒤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가르치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먼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드시고 그 다음으로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의 예를 보기 전에 구제에 대한 부분이 먼저 좀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구제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는 의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1절은 자기에게 영광 돌리길 원하는 정반대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구제를 은밀히 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은밀히 해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히 구제하는 것과 드러나는 방식의 구제의 대조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와 자기를 드러내는 구제의 대조입니다. 5절부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먼저 잘못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구제와 유사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은밀한 기도와 사람들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의 대조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릴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반복해서 관철시키는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이심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9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보통 6가지로 내용을 구분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받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만물로부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우선이며 신앙의 최우선이기도 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며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바라며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 백성,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우리 시간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을 새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길 구할 수 있고 또 구해야 합니다. 양식이라고 했지만 모든 필요를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전제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이 찾아올 때 건져주시길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13절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4절 15절은 용서하는 삶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신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비추어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신앙생활 또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를 덧붙이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흔히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기도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는 악의 도전들을 받고 삽니다. 시험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운전을 배울 때 학원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80km가 넘으면 운전을 잘하는 자신도 핸들을 두 손으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한 손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해낼 것이 분명하지만 언제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속도가 있는 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공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성숙해져서 좀 더 신자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더 힘써 기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